예, 마무리한 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다 같이 펴서 같이 봅니다. 요한이 침례를 행했었던 곳 또는 그 쿰난 종파 사람들이 침례 의식을 행했었던 곳이 그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시편 133편 2절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대제사장에게 흘러내림 같도다 할 때 거기 흘러내린다 할 때 내림 그런 용어 야라드라고 하는 용어에서 파생된 강 이름으로서 그것은 실제로는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강이다 라는 뜻이에요. 헐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팔레스타인 땅의 남부 유다 광야의 끝부분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요. 그래서 흘러내려가는 강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히브리어의 그 3381번 그 용어의 뜻에는 잠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려간다라는 뜻도 있고 잠기다라는 뜻도 있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야라드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요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단 하면 성경에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익숙하죠. 요단의 수원이라는 것은 헐몬산이죠.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근원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사해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217km이지만 이게 구불구불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강의 길이라면 약 4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 북과 남으로 있는 직선으로 볼 때 요단강 양편에 곡창지대가 있죠. 언제나 강물이 흘러가야만 곡식이 자라는 거니까 생명체들이 풍성하고 그 지리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요단은 성경에서 특히 야복나루에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벼르는 강 저편으로 건널 때 야곱의 체험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아주 유명하죠. 그거는. 그런데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이라고 하는 그 나루토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려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게끔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에훗이나 기드온, 입다 등의 사사들이 그때 당시 이제 대부분 이제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전투 장소로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많은 요단강에 관한 소개는 다 하자면 한도 없지만 이제 침례와 관련이 되는 것은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불말들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승천을 했죠. 거기가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신앙 세계에서는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이 그 개념이 배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하여튼 예배당에 다니다가 죽으면 꼭 그 찬송은 꼭 하죠. 다른 찬송은 안 해도 그 찬송은 꼭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죽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한이나 그 쿰난 경건주의 쿰난 종파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했었던 실제적인 그 배경은 엘리사 때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큰 장군이 오니까 막 보선발로 뛰쳐나와서 막 이 장군님이 여기까지 누추하는 곳에 웬일이시냐고 이래가면서 막 뛰쳐나와서 막 그 문둥병 걸린 그 자리마다 다 막 안수해가지고 막 당체에 손을 흔들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서 그래? 그놈 왔어? 그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래. 게하시한테 시켜서 그렇게 보내니까 참 황당한 거죠.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객관놈이 뭐라고 말해 감히 마중도 안 나오고 그러냐 그랬다 이거요. 이것은 그때 당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교만한 영으로 하나님 의동 선지자의 그런 전언에 대해서 무시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돼. 나아만이 누구라고요? 나죠. 누가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문둥병이 아주 온몸에 덕지덕지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 썩어 문들어 쳐지고 앉았구만. 이렇게 하면 가짱캐 말이 이것이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장군이라는 뜻이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냐, 자존심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신약에서는 그 자아라고 그랬죠. 자기라고 번역했는데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 이것이 장군이다 이거야. 그런데 뭐 우리 윤자매님처럼 순일에 터지게 생긴 사람도 내 다른 것은 다 참고 넘어가 주지만 자존심을 건드린 건 나는 용납 안 한다. 다 그러죠. 당신이 왜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냐 이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존심을 일러서 나만 장군이라고 이렇게 표상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엘리사 때는 실제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은 표상이다. 성경이라는 건 다 예표이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존심을 지금 이제 다 숨통을 끊어놔야 되겠는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 이 시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당치에 손을 흔드는 것이 뭐냐,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서 눌러버리는 거지 물속으로. 그러면 앙알거리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입 벌려요 못 벌려요? 안 벌리려고 막 애를 쓰지요? 뽀글뽀글뽀글만 하지 이제. 그렇게 나 죽는다고 발버둥침을 놔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 안 돼, 이거는. 우리 제일 순하게 순진해 터져가지고, 우리 윤혜수 오늘 내가 죽이려고 그래. 대표로 죽일 거야, 지금 내가. 숨통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발버둥을 치면 한 번에 죽이려고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물 잔뜩 먹었지만 아직은 입을 물 안 마시려고 막 허고 나온 상태잖아 지금. 그래서 숨을 크게 한번 쉴 기회를 준 다음에 또 밀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7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그것이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가서 물에 잠겨야죠.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스스로 이렇게 잠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종교 의식을 행한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이제 그걸 상징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물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 넣어 가지고서 물을 마시고서 숨통이 끊어지게 만들려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침례, 물로 침례 준다 그러면은 종교 의식적으로 무슨 침례탕 속에다 이렇게 하는 그것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요한의 침례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심령의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일인 것이지, 물침례를 받는다 해서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물침례를 받으면은 옛사람이 더 승해. 예.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당신 말에 계산받고 거듭났느냐고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 물침례 받았느냐 이제 이거 물어보는 말인데,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40년째인데 여태 구원을 못 받았겠냐. 내가 지금 직분이 권사님이다. 막 이제 이쪽으로 막 끌고 나가죠. 그리고 우리 아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지금 목사님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 권사 직분으로 간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아들 바지가랭 붙잡고라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 아들은 목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꼭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러면은 진리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당신 거듭난 게 아니다 딱 그려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속이 편하지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아주 자신하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근거는 예배당 열심히 다닌 거고 직분 받은 거고 자기 아들이 목사 된 거예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구원의 근거로 딱 잡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러고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뒤틀리죠? 자존심이 막 뒤틀리죠? 그래서 그때 물속에다 한번 넣을 때는 물을 안 마시려고 이걸 꼈기 때문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사람 말이? 나를 낮추는 얘기하는 소리는 사람이 귀를 열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구원의 문제인데, 헐쩍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거 이단이거든. 그러면 물 안 마시려고 입을 막 껴지요. 막 힘줘가면서 막 이빨 부러지거나 말거나. 그럼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신다는 뜻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마시되 배가 뽕뽕해질 때까지 마시려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하다가 조금 막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번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말 걸 것도 없어. 둥둥 떠. 왜 뱃속에 헛바람에다가 그냥 잔뜩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보면 둥둥 뜨지요 나중에. 그것이 뭐냐,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야 지금. 예. 요한이 와서 침례를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죽은 시체들이고, 까마귀들이 와서 파먹을 놈들이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가 된 것으로서 다 된 거는 물론 아니에요. 이제 그 완전한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주 안으로 들어가야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러려면 특징이 뭐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죽었다, 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은 잘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누군가가 그야말로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죽어본 체험이 없으면 소용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럼 자존심은 누가 제일 그래도 편하게 죽여주느냐?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어야 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야지. 만약에 지나가는 아줌마나 아저씨가 와가 여기 와 누구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더 승어죠. 물속에 그냥 섣불리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가면 막 이러고 덤비는 거지 이제. 덤비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게 올만한 사람, 가장 친근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아끼던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기는 상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돼. 그냥. 예? 그런데 쿰난 종파 사람들한테 침례를 받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까짓 게 뭔데 말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럴싸한 소리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딴소리 하더만.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나오고 해가지고 요한한테 온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했지만 오히려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너무 편하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온 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은 율법대로 막 이렇게 그냥 자기의 의를 막 주장해가면서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혹시 해서 갔더니 에이 아니더만 이러는 것이지 그냥 자기 기분 상하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기분을 어느 정도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를 할 때는 우리 지체들도 지혜가 필요해 이게. 그냥 다짜고짜고 붙잡아 놓고서는 막 물속에다 쳐두고 이래버리면 아니더만 하고 다 도망가지. 인제 내가 진짜 선지자 만났다고 이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무조건 버리거든. 자꾸 막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봐가면서 해야 돼. 봐가면서.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로 바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중간 다리를 거치게 만드는 세상 말로 뻣뻣한 두성가리 김치 만들려면 소금 쳐서 약간 풀을 죽여놔야지. 배추, 무, 멀쩡히 생생을 갖다가 김치통에다 넣는다 해서 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모임에 사람 데리고 오려면 잘 알아서 하셔, 이제. 무조건 오고 막 머리끄댕 붙잡고서 막 이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사람한테 실망했기 때문에 일로 오지, 그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자기에게 뭔가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었으면 안 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쿰난 종파의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게 자칭 위선자들인 거 아니에요. 예배당 이제 목사님들을 상징한 건데, 말하자면 그분들은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아. 알죠? 그래서 사람을 한번 거기에 가서 들어붙으면 떨어지더라니. 또 그게 문제예요. 또 그쪽 동네는 또. 그런데 조금 덜 떨어진 목사님은 교만해져가지고 계속 때리는 말만 해. 강대상에 섰다 하면 어디를 때리냐면 꼭 뺨때기만 때려. 꼭 이렇게. 그리고 침 한 번 뱉고 뺨때기 탁 때리고 이렇게. 그게 뭐죠?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거지 뭐 이제. 뭐 이제 이건 다음에 할 얘기지만 뺨을 친다는 것은 멸시하고 모욕을 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용납이 되지만 뺨 맞고서 속에서 안 끌어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이 된 사람이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 대라 이렇게. 그 나 이제 한번 윤회수 일로 나와봐. 한번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게. 한번 불에 칠 테니까 왼편 대라 이렇게. 그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침례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 이것은 침례라는 개념은 요단강에서 반드시 행하는데, 요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흘러내림이 있는 것이다. 예, 시편 133편에서 흘러내림 같도다. 거기 그 내림이라는 데서 기인된 야라드라는 용어에서 기인된 것이 요단이 된 거예요. 예, 요단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 내리다. 응? 예, 흘러내림 같도다 할 때 그 내림 같다 할 때 내림이라는 말이요. 이게 내려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기만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죠. 우리가 다 올라가기를 좋아했어요? 내려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슬슬 꿈틀거리다 나중에는 아예 물속에다 딱 집어 넣으면은 막 몸부림치다가 물 안 먹고 이제 안 먹고 견뎌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꺼내 놓으면은 이제는 삿대질이 나오죠.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 그걸 알고 보면 사람이 낮춤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요단강이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내린다는 뜻이 내린다. 이렇게 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찜제를 하려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놈들 딱 머리끄댕 붙잡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려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자존심을 낮춤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이 요단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요단. 야복 나루터에서 요단강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과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존심 싸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야곱이 꺾어져야죠. 그런데 야곱을 들르면 패가지고 낮추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감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지금 이러냐 이거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는데도 야곱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이게 당하들 못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세려고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럼 씨는 그만하고 나 가야 되겠다. 너 같은 놈 이제 너 알아서 해. 그럼 나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또 붙잡네 또 이제. 하지 말고 기왕 왔으면 복을 빌어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가려고 그러냐고 밤새도록 사람 골장을 내놓고 나서 왜 이러느냐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을 물어보죠.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야곱입니다.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준 것이 하늘이 축복해 준 얘기잖아요. 새 이름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물개나 키우고 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상징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삶을 통해서 자꾸 이 세상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으라고 그 세상사를 통해서 물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셈의 언어를 아셔야 돼. 뭐 잘 될 것처럼 약속했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고서 약속을 틀어버리면 괜히 그놈한테나 물 먹었어 그러죠. 예. 하나님이 물 먹이는 데는 도사야 아주. 예. 그 물을 좀 한두 번 먹어갖고는 안 꺾어지고 이게 완전히. 우리 인명이 잘 쳐다봤어. 인명이 요즘에 물 마시느라고 내가 소리가 다 들려. 목포에서 여기까지 다 들려 나는. 물 마시는 소리 아주. 기대한 사람이 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죠? 뭔가에 세상사의 소망을 두면 그게 나를 헛물키게 만들죠. 물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의 침례라는 뜻이요. 예. 오늘 다 침례 이제 받으셨죠?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뭐 예배당에 가 침례창에 막 이렇게 하고 뭐 축복 빌어주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완전히 종교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침례에 상관되는 얘기인 것이지 그러려면 뭐 옛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물 먹게 만드는 거,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물을 먹인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기대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단 침례를 많이 정말로 받으시려면 쓸데없는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물을 많이 키게 돼 있어. 헛물을 많이 켜서 헛배 부르면 가게 돼 있어. 이게 이런 기본 개념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 실제 그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하게 된 배경은 나만 장군을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기게 했던 데서 나오는 말이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율법의 모든 결례 예법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행한 대로 결정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쿰란 종파 사람들이 그때 당시 거기까지 깨달았던 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단강면에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해가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똑같은 그 요단 강변에 선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자, 침례는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침례라고 그러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 말씀을. 종교 의식을 행해 가지고는 그게 침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종교 의식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7절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있지만 요한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침례를 받은 것이지,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야.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침례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세상이 먼저, 심판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임박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과도 같은 말이잖아. 지금 세상 심판이 없으면 천국 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나만 장군을 죽여야 되는 것이 세상 심판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헛물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냥 좋게 해가지고는 침례탕이다 이거. 작년에도 받았는데 그때도 새로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받았더니 참 은혜가 된다고 또 이래서 하면, 그럼 날마다 침례식만 해야지 뭐.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그건 종교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이고, 실제로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사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소망을 두고 하던 것에 대해서 좌절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7번이라는 거 꼭 1, 2, 3, 4 이렇게 해서 7번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릴 때까지 헛물을 좀 먹어봐야 된다. 물 좀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물 좀 켜야 돼.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배부르면 그게 헛배불렸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 헛배부른 얘기가 나오죠. 바람을 마셔가지고 바람을 잉태하면은 헛배부른 거 아니에요. 헛배.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돌아가지고 여기 빚 많은 사람 치고 꼭 차를 사도 중고시장에라도 가서 새 차는 몇 억짜리 차는 그 사람 살 돈이 없으니까 중고시장에 가서 차를 사도 외제 상표가 붙은 차를 사야죠. 뭐 1012만짜리 뭐 이런 거 뭐 소형차 이런 거 끌고 다녀가지고서는 누구를 쪼개 먹겠어. 헛물 많이 켜가지고 헛배 부른 놈들 치고 멋있는 세단차 몰고 다니고, 그 사람 막 사무실 특히 뭐라고 그러는데 그 재테크 하는 거 기술 가르쳐 준다 해가면서 막
그 을지로통이나 종로통에 가면 막, 종로통은 별로 없고 을지로통에 그냥 그 세종로통에 그냥 막 고급 빌딩 위에 그 사무실 한 달 월세가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 가보면 그냥 막 의리복적지근 해놨어.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런 지금 사업을 우리가 벌려가지고 여기다 돈 투자를 하면은 1년이면 곱쟁이로 질러준다네. 그런데 또 자기네들이 사업장이라 해가면서 그 좋은 고급차에다 사람 태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땅이라고 이러고 땅까지 보여줘. 그래서 또 딴 데 어디 또 우리 공장 있는데 가보자고 해가지고 뭐 안산 큰 공장이라든지 뭐 시원하지 큰 공장 빙 돌아면 이게 내 공장이래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진짜 돈 벌게 생겼어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러면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죠.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이자를 준다는 대로 약속대로 몇 달을 잘 두냐면 6달. 그 사람들 기준이 그거더만 아주. 이제 그거 저 인터넷에 내가 뒤져봤어. 6달 동안은 따박따박 줘. 따박따박. 그런데 어떻게 해내냐? 많은 사람들한테 돈 거둔 것 가지고 앞에 거둔 사람 이자까지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대신에 그들 저 세미나에 참석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을 확장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홍콩으로 막 이제 어디로 막 이제 막 발전하는 거야. 이제 막 월남으로 막 어디로 막 있는 대로 지돈만 내야 되는데 이제 일가 친척 사돈 때까지 다 해가지고 긁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이튿날 가봤더니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하루 만에. 어떻게 된 거냐고 경비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그 떴다방 회사인데 그것도 몰랐냐고. 그때서 그걸 알게 됐네. 떴다방 회사 알죠? 떴다방 회사. 이 짓을 해먹고 그럼 그놈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잠적해서 없느냐? 세종로에 있는 사무실 중에 더 넓고 좋고 더 빚값번쩍한 대로 왜? 막 홍콩으로 막 월남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좁은 사무실 쓰면 쓰겠어? 옮겨가지고 엉뚱하게 사기는 여전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을 만나서 헌물을 좀 켜보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놔야 안 놔요? 세상은 전부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세상이랑은 전부 사기로 거짓말로 다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려면 헌물 좀 많이 먹어봐야 돼. 한 번 켜가지고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 돼. 섣불리 해가지고는 7번 먹여야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그때서 그게 이런 사실을 그건 세상이라는 건 전부 거짓과 살인의 압인 마귀가 세상 신인 것이지 진실, 진리,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그때서 믿어. 이제 그때는 이제 안 해도 의심해. 이렇게 혹시 이 사람이 나 음식에다 전에는 이렇게 안토니 오늘부터 다시 시원한 거 마시라고 뭐 줬다 그러면 혹시 이거 여기 수면기는 안 넣었을까? 이제 7번 물 튀고 나면은 매사가 조심스러워지게 돼 있어. 자기 부인이 딴 때 안 텄네 오늘은 시원한 물 타다 줬어. 그래서 싸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신부터 맛 좀 봐. 또 이렇게 나가버려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거지 이제. 이게 침례받은 사람이요. 부인이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찬물 맛있는 거 타다가 주면은 당신부터 맛 좀 봐야만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하고서 막 맛이 많이 멀었어. 물 들켰어 지금. 나 오늘 이번 시간 우리 지체들 물 침례 주느라 그랬네. 침례식 오느라 그랬다니까. 세상사라는 건 믿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다 그것은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너무 그럴싸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다 허상인 거거든. 우리 홍영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라고 했는데 헛방 맞아, 헛방. 헛방이야 그게 다. 세상사는 절대로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서 진리가 실현된다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침례식은 이제 이 정도 마치고 4페이지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거기부터 이제 봅니다. 그 당시에 결례 행위로 물침례를 주는 일은 흔했다. 요한이 최초에 이거 한 것이 아니에요. 흔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쿰란 종파의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이게 흔했었어요. 했지만 물침례 의식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들에 대한 고백과 용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여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릴 희생을 준비하는 의식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요한의 물침례 의식은 획기적인 결례의식의 획기적인 말하자면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짐승들을 목욕시키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만이 실제적인 침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침례하실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다, 말씀 가르쳐준 것이었죠. 종교의식으로 침례타에다 사람 넣는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한의 세례라는 건 종교의식적인 개념이 반은 남아있었고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종교의식적인 개념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온 몸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정결케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광야의 이 요한에게 가서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도래했으므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고 강력히 촉구한점으로 보아서 공개적으로 죄와 인연을 끊어서 요한이 증거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죄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소망을 끊는다 그 말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가지고 정결한 상태로 천국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결예법의, 구약시대 정결예법의 실행이 물침례였는데, 구약시대에 부정을 씻는 이야기는 여러 방면이 나오지만 제일 그 대표적인 부정이라는 건 문둥병에 걸린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김으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영, 혼, 몸 전체가 깨끗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런 게 물로 침례를 한다는 것은, 요단강물로 침례를 한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과 선지자 엘리사의 관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얘기인 것이죠.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쿰란 종파는 유대교의 제의적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요단강물로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가 행하는 짐승 제사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쿰란 종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자들은. 그런데 쿰난 종파 사람들은 율법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미 그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쿰난 종파 사람들의 그 말이 당시 율법 종교 의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율법 종교 의식이 자꾸 부정적인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요인이 된 것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하는 행습이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가식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구역질이 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끗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좌절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쿰난 종파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됐던 거예요. 그 과정에 요한이 자기 때가 되었을 때 이 세례 침례 사역을 하니까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된 그 말씀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기는 이런 결례의식은 엘리사 선지자 때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모든 불교를 대표하는, 불결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대표하는 불결이 뭐냐, 문둥병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문둥병은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아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인 쿰난 종파에서 실행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보편적인 결례의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요한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야. 구약시대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천국 복음에 대한 그림자가 되므로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이 바로 나라는 사실, 야곱이 바로 나죠. 하나님과 판세도록 씨름해도 하나님이 못 넘어뜨린 사람이 나였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책 이름 결국 없느냐? 있죠. 환도뼈를 쳐가지고 쫄름바리를 만들어놓은 쩔뚝쩔뚝 해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지팡이 의지해서 살게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에 대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나만 장군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각자 복음을 받아들인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이 영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인정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침례식을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해야지 어떻게 얘기했어. 그 사람들 보고 당신 그런 종교의식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댐빌판인데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그게 맞다고 믿는데. 자, 이제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빛나며 13자리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한 시대가 지금 바꿔지는 혼란기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우리는 뭐 임금 왕족은 아니라고 쳐. 그래도 사실은 다 각자 지가 왕이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자꾸 가족 중에서 왕으로 되려고 그러면 가족이 저한 거잖아요. 당신 아버지고 가장 노릇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왕처럼 굴려먹으려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 불 갖고 와, 잿더리 갖고 와 했으면 당신 손 없어요 이렇게 나가죠. 자기 부인을 종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텔레비전 보면서 불 갖고 와. 그럼 물 갖다 줘. 아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또 잿더리 갖고 와.
뭐 휴지 갖고 그냥 그럼 나중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손이 없어? 이게 나가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남편 앞에서는 아내가 심부름꾼 노릇을 몇 번 해주지, 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몇 번 해주지만, 아내는 남편 나가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죠. 이제 순서대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엄마 아빠 다 나가면 이제 맏형이 이제 자기 동생들 데리고 왕노릇 하려고 하죠. 맨 막둥이란 놈은 집에서는 안 되니까 동네 나가서 꼴맹이들 모아놓고서 이거 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다 사실 알고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 중 하나가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다 지가 왕이지 나는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둘로스 교회도 있어. 또 어떻게 둘로스 교회라고 또 간판도 종교회라는 말이에요. 둘로스가 이제 종이라는 말인데 참 명칭은 좋아하죠. 진짜 그리도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들이 왕노릇을 하려고 명칭만 그렇게 다뤄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 다 각각 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야. 뭐 남 얘기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번역이 됐는데 산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다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라고 하면 바위는 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좀 당신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해주세요. 가려주세요. 지금 이걸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요.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개념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때까지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뭐 종,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연인들이 상태잖아. 이게 세상에서의 상태잖아. 이런 상태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는데 지금 요한 때 한 번 임한 것은 소위 말하는 초림이고 계시록은 소위 말하는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가서도 요한 때의 일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의 천국이 임할 때도 이런 일이 있는 거고 나타날 때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 나타날 때는 단체적으로 온 지구상에 실현되는 것이고 임할 때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칩니다. 자료는 이미